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8장 4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력이라는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상고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근데 5절에는요. 이 백성은 항상 떠나가 물러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복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형상기억학금, 형상기억 물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꾹 누르면 그 상태로 있는 게 있는가 반면 다시 원형이 복원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것이 당연한 이치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자연 치유가 되죠. 네. 이게 이렇게 새살이 덮여 딱지가 않고 상처가 이렇게 나으면서 회복이 될 때 새살이 돋잖아요. 머리가 빠져도 새 머리가 나는 것처럼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근데 돌아오는 성질을 잃어버린 백성이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리질리언스라고 회복 그리고 원형 복원 그리고 탄력 이런 표현이 사실은 있는데 이게 이전에 있었던 그걸로 다시 회복되는 건데 우리의 몸과 마음도 사실은 그렇게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 이치인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우울했던 그리고 상처났던 것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피로나 어떤 우울 이런 데 빠졌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 첫사랑 때 성경에도 나와 있는 아니면 우리가 회사로 치면은 첫 출근 때 아니면 첫 입학 때 이때로 돌아가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것이 회복될 텐데 그러지 않는 이 어질리언스의 모습이 없어 회복력의 모습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것은 새들도 돌아올 때와 시기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게 7절 말씀이에요. 공중의 학. 공중의 학은 길도 없고 뭐가 없잖아요. 그리고 산비둘기와 제비도 올 때를 지키거늘 여호와의 백성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 의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형국이 닥치거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회는 하죠. 나중에는 왜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지? 왜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지 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말씀을 아주 견고하게 자기들이 장로의 유전과 울타리법을 만들어서 지킬 정도로 그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후에는 생기는데 현재 모습 속에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보니까 오늘 이 쭉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버리는 거죠. 여호와 율법이 어디 있느냐 8절에 보니까 거짓되게 서기관이 기록했다. 그리고 그들이 낯이여 너무 두껍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합니다. 교만합니다. 얼마나 11절은 6장에서도 나왔던 모습인데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가증한 일을 했을 때 12절에 보니까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돌아오려고 하지 않을 때 결과가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쭉 나오는데 13절부터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진멸할 것이다. 그 독한 물을 마실 것이고 너희는 놀라울 뿐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서 너희를 물게 하겠다. 이런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모습 속에서 결국은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넘어졌으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떠나갔으면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우리의 신앙에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입해서 내가 말씀 생활을 놓쳤거나 내가 예배 생활을, 내가 기도 생활을 놓친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 나오고 다시 하나님을 좀 이렇게 감격되고 진하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걸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말한다 그랬는데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걸 외쳤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냐 해서 초심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이렇게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본을 놓쳤을 때의 문제가 초심을 놓쳤을 때, 그 잃었을 때의 모습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우리는 탄성을 가져서 원형 복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형 복원을, 이 회복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다시 한번 그 굳어진 옛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이 완전한 기본과 초심이었던 그 원형의 아름다운 본 모습, 성경은 사실은 그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다시 그 회복력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그 은혜와 복 받을 수 있는 그 자세와 몸과 마음, 그 상황과 환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때로는 어리석게 상처난 채로, 피 흘리는 채로 살아가지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옛 모습, 뜨거운 사랑에 빠졌던 그 아버지 하나님 감격의 순간으로 우리를 되돌리심에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보며 주님 기뻐하는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건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서 회복을 찾고 다른 곳에서 나음과 위로를 찾으려는 못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력의 우상도 무너져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한반도의 통일을 복음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무엇보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 주의 영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성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아버지 하나님 진례를 달란트 잔치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환우들은 나음을 허락하셔서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더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정의 기업의 산업의 현장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